오랫동안 감옥의 독방에서 지내온 사람이 있다. 그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무하고도 대화를 나누거나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독방으로 구멍을 뚫고 들어온 쥐 한 마리를 발견했다. 비록 징그러운 쥐였지만 살아 움직이는 존재를 오랜만에 보게 된 것으로 그는 기뻐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신이 먹던 빵 조각의 일부를 쥐에게 던져주었다. 처음에는 잔뜩 경계 어린 모습을 했던 쥐도 빵 조각을 얻어먹으며 그 사람이 자기를 해칠 의사가 없음을 깨달았다. 그 후 쥐는 수시로 그 방을 드나들었다. 마침내 서로의 사이에 신뢰감이 형성되고 그 쥐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 사람을 대하기 시작했다. 결국 쥐도 그 사람을 좋아하고 따르게 되어 때로 그가 잠든 곳에 나란히 몸을 붙이고 함께 자기도 했다. 그 쥐는 이제 그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친구처럼 되었다. 그 사람은 자신을 믿고 따라주는 쥐를 통해서 감옥 생활의 외로움을 견뎌내고 마침내 출감하게 되었다. 그리고 출감하는 날 몰래 그 쥐를 옷 속에 숨겨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 이후 쥐는 늘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 그 쥐는 다른 사람들 눈에는 단지 더러운 쥐 한 마리로 보였지만 그 사람과의 사귐과 관계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상상을 통해 만들어낸 이야기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를 엮어가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적용하고 큰 은혜를 마음에 느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 앞에 한 마리 쥐보다도 못한 해충과 같은 실상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귐과 관계가 나를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한 것이다. 스스로는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을 만들어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나에게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준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며 이로 인해 나는 내 실체 이상의 가치를 갖게 된 것이다. 서도석 목사님의 단상, 소중한 존재가 된 이유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노아가 먼저 까마귀를 내어놓았고 까마귀는 홍수에 죽은 시체들 사이에서 물이 마르기까지 돌아다녔습니다. 이후에 노아가 비둘기를 내어놓자 비둘기는 물이 마른 이후에야 방주를 떠나 땅 위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까마귀는 죽은 자의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비둘기는 생명이 있는 곳에서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비둘기는 성령에 대한 모형과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비둘기가 자연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된 사람 속에만 거하십니다. 또한 거듭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를 통해 성령은 계속해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교회는 심판의 물에서 벗어나 드러난 마른 땅과 같습니다. 새롭게 거듭나서 삶의 변화를 간증하는 성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을 대면하는 듯한 감격에 빠지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바로 이곳이 영적으로 산자가 된 성도들의 모임, 곧 교회입니다. 서도석 목사님의 단상, 역사하시는 곳,
이었습니다. 어머니, 가장 정감 있고 친밀함을 주는 단어입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낳고 사랑으로 양육합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씨앗을 교회를 통해 심고 새 생명을 교회를 통해 낳고 양육하십니다. 교회를 어머니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고 한 종교개혁자도 교회의 소중함을 가르쳤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로부터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거나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이라 불리는 교회를 통해 그 지체들이 수고하는 전도의 결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없다면 전파는 이가 없으면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처럼 우리 중에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본성이 어머니에 대한 친밀감과 사랑을 느끼게 하듯 새 생명의 본성도 교회에 대해서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에 대해 패륜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무시하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학대까지 합니다. 이것은 죄성이 만든 최고의 악 중에 하나입니다. 이보다 더 큰 죄가 영적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비난하고 판단하며 멸시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는 시대가 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변의 영적 페르나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며 이 시대가 바로 주님을 만날 마지막 때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느니라. 어머니에 대하여 적극적인 효가 없는 것이 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 축복 어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서도성 목사님의 단상, 어머니와 같은 교회이었습니다. 빈무덤 앞에 베드로와 요한,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베드로와 요한은 먼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났고 잠시 후에는 예수님도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첫 번째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타나시지 않고 제자들이 다 가고 마리아만 홀로 남았을 때 비로소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무덤가를 쉽게 떠나지 못하고 있다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많이 사함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께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슬쩍 읽고 지나치면 숨겨진 큰 교훈을 발견하지 못하지만 말씀 가운데 오래 머무르면 숨겨진 교훈을 깨닫는 첫 번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품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좀 더 오래 머물러 더 큰 은혜를 받읍시다. 서도성 목사님의 단상, 좀 더 머물 수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별다른 오락거리가 없었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 때면 온갖 상상으로 뒤척이다가 잠이 들곤 했습니다. 잠들기 직전에 공상했던 내용은 그날 밤 꿈에 나타나곤 했습니다. 때로는 슈퍼맨 같은 놀라운 초능력자가 되어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했고, 산의 진미에 맛있는 음식이 가득 놓인 식탁 앞에서 정신없이 먹어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꿈이 다 기분 좋고 신났던 것은 아닙니다. 밤새도록 무서움에 시달리고 고생고생하는 꿈도 자주 꾸었습니다. 때론 끝도 없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기도 하며 이빨이 다 빠져버리기도 하고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무서운 귀신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잠에서 깨어 그것이 꿈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기쁨도 고통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성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지금 나는 현재의 삶을 꿈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약속하신 장차 오는 세상이 깨어 일어날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의 제자로서 걸어가는 매일의 걸음이 때론 고통스럽고 외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통은 꿈처럼 지나가고 우리는 곧 구주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 나는 꿈을 꾸고 있을 뿐입니다. 서도석 목사님의 단상, 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였습니다. 천국은 여기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나요? 많은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사실 천국은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죽거나 휴거가 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죽음과 휴거, 둘 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천국에 가는 시간은 순식간이고 천국은 아주 가까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오늘이라도 우리들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사고로 갑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사람도 사고가 있기 전까지는 교통사고가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말기암 환자도 병이 진단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되는 삶의 시련 가운데서 마침내 깨닫고 고백합니다.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 삶과 죽음 사이의 거리는 단 한 걸음으로 갈 수 있는 거리로서 매우 가깝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노정 중에 자주 부르는 이러한 찬송의 가사도 더 공감을 줍니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찬송가 230장입니다. 평범한 하루가 삶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운명 앞에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사고와 사건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합니다. 누구든지 순식간에 영원한 세계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영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곧 다다를 영원한 세계를. 천국, 그곳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서도석 목사님의 단상, 천국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었습니다.
전쟁을 위한 무기는 칼이나 창, 방패 등입니다. 만일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칼과 창이 아니라 나팔과 횃불과 빈 항아리를 들고 있다면 틀림없이 비웃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시대 기드온과 300명 용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적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았던 미디안 군대를 쳐부수고 큰 승리를 거둡니다. 논리적이며 이성적인 세상의 지혜가 사람들에게 변화를 줄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에 대한 순종이 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세상 지혜는 사람을 설득시키고 감화시킬 수 있지만 죽은 영혼은 결코 살리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 영적 전쟁을 할 때 비로소 우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팔같이 단조롭지만 신적 진리인 성경을 외치고 항아리를 깨듯 자아를 깨고 순종의 횃불을 지켜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목격하게 됩니다. 서도송 목사님의 단상, 순종으로 이루는 승리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약속으로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텅텅 비어 있던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 거칠고 싸움에 능한 가나안 7족속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때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약속된 승리를 믿으며 더욱더 싸울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천상의 상급을 추구하며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궁극적 승리가 주 안에서 약속되어 있고 이미 우리는 여러 차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끈질기고 공격적인 육체의 본성과 싸우고 있습니다. 모든 영적 싸움에 앞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첫째, 우리는 최후 승리의 약속을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싸워봐야 결과를 알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이미 최후 승리가 약속된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간 과정에서 혹 상처를 입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패배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길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 중에 주님의 외침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지금까지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영적 전쟁의 승리들을 다시 기억하고 현재 싸워야 할 전쟁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이미 주신 기적과 같은 승리의 체험들은 현재의 싸움에서도 승리하리라는 용기를 줍니다.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라고 노래한 어떤 시인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주신 기적 같은 은혜를 보며 현재와 미래의 싸움에도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목전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체험한 출애굽의 기적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중에 용기와 담대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셋째, 모든 영적 전투에 앞서 보이진 않지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마음에 붙잡아야 합니다. 어린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기괴한 장신의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성공적으로 정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항상 의식하고 있는 상태를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오늘도 영적 전투의 선봉에 섭시다.
넷째,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땅을 더 많이 점령하고 소유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영적 전쟁은 우리를 피곤케 하고 때로 지치게도 하지만 더 많은 영적 유업을 얻고 소유하게 된다는 결과를 생각하며 또 다른 싸움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 전쟁은 그 자체가 우리를 위험과 긴장의 상황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계속되는 영적 전투로 우리는 휘청거리고 주저앉고 때로 넘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를 믿으며 오늘도 말씀의 검을 들고 기도로 무장하며 성령과 함께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야만 합니다. 모든 성도가 마음속에서 힘찬 구호를 외쳐야 합니다. 주와 함께 앞으로 전진. 서도성 목사님의 단상, 가나안 정복 활동 같은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할 것인가를 질문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한다. 좀 더. 이미 많이 가지고서도 더 많이 소유하기 원해 안달이 난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소유가 누구로부터 자신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그 모든 것이 왜 자신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무관심하다. 결과적으로 목적을 잃어버린 비뚤어진 삶의 태도로 인해 자신에게 주어진 고귀한 기회를 헛된 일에 탕진하는 것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목적을 잃어버린 채 헛된 일에 탕진하며 사는 것보다 적은 능력일지라도 그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주께 몸과 마음을 들여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귀한 삶이다.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베푸신 모든 은혜에 힘써 보답하며 살고자 해야 한다. 그것이 더 귀한 삶이다. 우성주 목사님의 묵상, 적은 능력으로 주님 섬겨 살기였습니다. 전쟁을 위한 무기는 칼이나 창, 방패 등입니다. 만일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칼과 창이 아니라 나팔과 횃불과 빈 항아리를 들고 있다면 틀림없이 비웃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시대 기드온과 300명 용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적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았던 미디안 군대를 쳐부수고 큰 승리를 거둡니다. 논리적이며 이성적인 세상의 지혜가 사람들에게 변화를 줄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에 대한 순종이 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세상 지혜는 사람을 설득시키고 감화시킬 수 있지만 죽은 영혼은 결코 살리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 영적 전쟁을 할 때 비로소 우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팔같이 단조롭지만 신적 진리인 성경을 외치고 항아리를 깨듯 자아를 깨고 순종의 횃불을 지켜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목격하게 됩니다. 서도성 목사님의 단상, 순종으로 이루는 승리이었습니다. 천국은 여기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나요? 많은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사실 천국은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죽거나 휴거가 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죽음과 휴거, 둘 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천국에 가는 시간은 순식간이고 천국은 아주 가까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오늘이라도 우리들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사고로 갑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사람도 사고가 있기 전까지는 교통사고가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말기암 환자도 병이 진단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되는 삶의 시련 가운데서 마침내 깨닫고 고백합니다.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 삶과 죽음 사이의 거리는 단 한 걸음으로 갈 수 있는 거리로서 매우 가깝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노정 중에 자주 부르는 이러한 찬송의 가사도 더 공감을 줍니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찬송가 230장입니다. 평범한 하루가 삶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운명 앞에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사고와 사건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합니다. 누구든지 순식간에 영원한 세계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곧 다다를 영원한 세계를. 천국, 그곳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서도성 목사님의 단상, 천국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별다른 오락거리가 없었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 때면 온갖 상상으로 뒤척이다가 잠이 들곤 했습니다. 잠들기 직전에 공상했던 내용은 그날 밤 꿈에 나타나곤 했습니다. 때로는 슈퍼맨 같은 놀라운 초능력자가 되어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했고, 산의 진미에 맛있는 음식이 가득 놓인 식탁 앞에서 정신없이 먹어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꿈이 다 기분 좋고 신났던 것은 아닙니다. 밤새도록 무서움에 시달리고 고생고생하는 꿈도 자주 꾸었습니다. 때론 끝도 없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기도 하며 이빨이 다 빠져버리기도 하고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무서운 귀신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잠에서 깨어 그것이 꿈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기쁨도 고통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성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지금 나는 현재의 삶을 꿈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약속하신 장차 오는 세상이 깨어 일어날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의 제자로서 걸어가는 매일의 걸음이 때론 고통스럽고 외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통은 꿈처럼 지나가고 우리는 곧 구주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 나는 꿈을 꾸고 있을 뿐입니다. 서도석 목사님의 단상, 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였습니다. 빈 무덤 앞에 베드로와 요한,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베드로와 요한은 먼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났고 잠시 후에는 예수님도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첫 번째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타나시지 않고 제자들이 다 가고 마리아만 홀로 남았을 때 비로소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무덤가를 쉽게 떠나지 못하고 있다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많이 사함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께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슬쩍 읽고 지나치면 숨겨진 큰 교훈을 발견하지 못하지만 말씀 가운데 오래 머무르면 숨겨진 교훈을 깨닫는 첫 번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품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좀 더 오래 머물러 더 큰 은혜를 받읍시다. 서도성 목사님의 단상, 좀 더 머물 수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 가장 정감 있고 친밀함을 주는 단어입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낳고 사랑으로 양육합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씨앗을 교회를 통해 심고 새 생명을 교회를 통해 낳고 양육하십니다. 교회를 어머니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고 한 종교개혁자도 교회의 소중함을 가르쳤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로부터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거나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이라 불리는 교회를 통해 그 지체들이 수고하는 전도의 결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없다면 전파는 이가 없으면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처럼 우리 중에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본성이 어머니에 대한 친밀감과 사랑을 느끼게 하듯 새 생명의 본성도 교회에 대해서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에 대해 폐륜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무시하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학대까지 합니다. 이것은 죄성이 만든 최고의 악 중에 하나입니다. 이보다 더 큰 죄가 영적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비난하고 판단하며 멸시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는 시대가 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변의 영적 폐륜화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며 이 시대가 바로 주님을 만날 마지막 때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느니라. 어머니에 대하여 적극적인 효가 없는 것이 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 축복 어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서도성 목사님의 단상, 어머니와 같은 교회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노아가 먼저 까마귀를 내어놓았고 까마귀는 홍수에 죽은 시체들 사이에서 물이 마르기까지 돌아다녔습니다. 이후에 노아가 비둘기를 내어놓자 비둘기는 물이 마른 이후에야 방주를 떠나 땅 위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까마귀는 죽은 자의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비둘기는 생명이 있는 곳에서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비둘기는 성령에 대한 모형과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비둘기가 자연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된 사람 속에만 거하십니다. 또한 거듭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를 통해 성령은 계속해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교회는 심판의 물에서 벗어나 드러난 마른 땅과 같습니다. 새롭게 거듭나서 삶의 변화를 간증하는 성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을 대면하는 듯한 감격에 빠지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바로 이곳이 영적으로 산자가 된 성도들의 모임, 곧 교회입니다. 서두석 목사님의 단상, 역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감옥의 독방에서 지내온 사람이 있다. 그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무하고도 대화를 나누거나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독방으로 구멍을 뚫고 들어온 쥐 한 마리를 발견했다. 비록 징그러운 쥐였지만 살아 움직이는 존재를 오랜만에 보게 된 것으로 그는 기뻐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신이 먹던 빵 조각의 일부를 쥐에게 던져주었다. 처음에는 잔뜩 경계 어린 모습을 했던 쥐도 빵 조각을 얻어먹으며 그 사람이 자기를 해칠 의사가 없음을 깨달았다. 그 후 쥐는 수시로 그 방을 드나들었다. 마침내 서로의 사이에 신뢰감이 형성되고 그 쥐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 사람을 대하기 시작했다. 결국 쥐도 그 사람을 좋아하고 따르게 되어 때로 그가 잠든 곳에 나란히 몸을 붙이고 함께 자기도 했다. 그 쥐는 이제 그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친구처럼 되었다. 그 사람은 자신을 믿고 따라주는 쥐를 통해서 감옥 생활의 외로움을 견뎌내고 마침내 출감하게 되었다. 그리고 출감하는 날 몰래 그 쥐를 옷 속에 숨겨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 이후 쥐는 늘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 그 쥐는 다른 사람들 눈에는 단지 더러운 쥐 한 마리로 보였지만 그 사람과의 사귐과 관계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상상을 통해 만들어낸 이야기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를 엮어가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적용하고 큰 은혜를 마음에 느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 앞에 한 마리 쥐보다도 못한 해충과 같은 실상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귐과 관계가 나를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한 것이다. 스스로는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을 만들어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나에게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준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며 이로 인해 나는 내 실체 이상의 가치를 갖게 된 것이다. 서두석 목사님의 단상, 소중한 존재가 된 이유이었습니다.